세상에서의 변화를 보면 법을 고치고 힘을 써서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설교를 통해 변화를 시켰어요. 설교. 왜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많은 사람을 변화를 시켰고 설교를 진지하게 듣는 성도들이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세기 말경에 롤렌스 차드톤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2시간을 설교를 했는데 이제 2시간 설교했으면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중단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분들이 애걸을 하는 거예요. 애원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좀 더 해달라고. 좀 설교를 더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막 심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로 통해서 미신과 무지가 변화된 길이거든요. 하나님은 로고스 속에서 레마를 주신대요. 쌀두지에 쌀이 가득히 들어있다면 그 쌀이 그 시간에 다 식사는 아니잖아요. 그 쌀이 해가지고 와서 밥을 해가지고 주는 게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로렌스 차드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지와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운동이 강하게 80년 정도 개혁이 된 거예요. 돼가지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사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죠. 영국 신사다 그러죠. 그 영국 신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설교 때문에, 청교도들의 설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설교만 잘 들으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그게 거룩한 인격과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신사가 되는 거예요. 신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좋은 환경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노력해서 에덴 동산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어요. 거기에는 갈등도 없고 거기에는 자고 일어나면 땀 흘리지 않아도 과일을 먹고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그곳에서도 금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간 먹지 마라. 그런데 거기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뱀도 여러분 인간의 내면의 세계 심리적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에게는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또 욕구가 있는데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게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욕구잖아요. 잘 먹고 높아지고 신비스러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걸 자극을 하는 거예요. 뱀이 와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 과일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 하와가 그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불순종해 버렸으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는 나가. 너네 에덴에 거할 자격이 없어. 쫓아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 순종해야 되는데 진리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권위에 대한 도전,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쫓아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서 보니까 땅도 협조를 안 하고 환경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가시와 금키를 내는 거예요. 먹으려고 하면 이마에서 땀이 나야 되고, 여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그냥 그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만 신분이 달라졌어요.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원죄를 진 사람들이 죄가 그들에게 머물러지게 돼 죄인이 됐어요. 그럼 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망에 잡힌 바 된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면서도 그들에 대한 애정이 중단되지 않고 가시방 금기가 있는 그곳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동물이 있는 가죽옷을 입어야 되겠기에 양을 잡아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가시방 금기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남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속사람 내면의 세계는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 사망에 잡힌 바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든 것이 있는데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법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제사 드림으로 죄 용서 안 받고.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양을 잡아서 와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 죄를 그에 전가한 다음에 그가 죽게 되면 자기 죄가 용서가 돼요. 이 제사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한 번에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사해줘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신약에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바로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씨는 땅이 있어야 씨를 심지요. 나무가 있어야 나무는 땅에 심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려고 하게 되면은 남자는 아내가 있어야 그 아내에게로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연의 원리를 하나님이 이용하셨는데 성령께서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배를 빌려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를 시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럼 성령의 잉태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원죄가 없는 아들로 마리아에게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잉태하는 모든 과정 알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잉태시키는 거예요. 누구만 압니까? 마리아만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성령은 잉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이게 신비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